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회복의 순간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회복의 순간에 대한 갈망이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또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회복의 순간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영광교회가 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회복하고 내년에는 부흥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로. 이때 이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 그리고 또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을 넘어 부흥의 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음 세대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세대 회복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다음 세대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30대, 40대,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또 기도하셨던 장로님은 또 20대도 이야기하더라고요. 20대, 30대, 40대, 우리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존중받고 특별히 이렇게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받고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20대, 30대, 40대가 많이 있으면 뭐 전체적으로 다 꽉 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20, 30, 40대 이 젊은 층이 그 중심에서 쓰임을 받고 존중을 받으면 다음 세대는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세 번째, 이 모든 희망의 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이 희망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복 주거나 땅을 복 준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땅이 복을 받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이 또 가면 아무리 기름진 옥토라 할지라도 기근과 또는 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복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 환경에서 우리가 찾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관계에 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혹시 회복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회복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나 또는 이 회복의 순간을 정말 맛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반드시 이 한 가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교통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한번 영적으로 여러분이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을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이 고민을 개인의 고민과 교회의 고민과 그리고 이제 사회의 고민, 이 세 가지로 좀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 현대인들이 가지는 개인의 고민은 믿음이 흔들릴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 아니면 나의 이 어떤 이 믿음이 회복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로 개인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을 갖는 분들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무엇인가? 또는 목회자의 자질과 신학은 바른 것인가?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혼란이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교회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고민. 사회적 고민은 이제 우리 특별히 젊은 층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연초에는 뭐 젠더, 성, 갈등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가구 수가 급증이 1인 가구로 막 변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언론에 의하면 1인 가구 수가 이미 800만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3명 중에 1명은 1인 가구입니다. 이처럼 1인 가구와 그리고 혼자 사시는,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급변하는 이 사회적인 이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그 어려운 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 나의 삶이 사라질 것인가?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고 세월은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면 안 되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빠른 속도로 나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변하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현대인들의 고민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인들의 이 모든 고민의 뿌리는 개인의 문제든 또는 교회의 문제든 아니면 사회의 문제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런 걸 갖고 고민을 하지 않죠. 그런데 뭔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멀어진다든지 삐그덕하게 되니까 뭔가 그 관계가 약해지니까 어디에서 적신호가 오냐면 내 안에 있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되고 약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는 흔들려도 신앙은 흔들리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변한다 하더라도 신앙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대가 흐르고 변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저는 영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에 회복에 대한 어떤 순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갈증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동안 정말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갈망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회복의 순간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이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 뭐 세상 때문에 흔들리고 무슨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또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잡지 못할 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잘 안 나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도 이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여러분 가운데는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왜 예배가 은혜가 안 되지? 뭐가 기도가 막힌 것 같고 뭔가 내 안에 편치 않은 마음이 있다면 먼저 그 원인을 찾을 때 저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먼저 이 원인을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이유를 대고 싶어 합니다. 바빠서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있고 기도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있고 바빠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일 없어요. 오히려 바쁠수록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침착하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경청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든지 아니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짧은 예배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영적인 이 상태를,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영적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멀어져 간다면 다시 유턴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여러분 자신이 채워져 있는지, 그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한번 영적으로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함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저는 에베소 교회가 주는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크게 두 구도입니다. 하나는 주님께 칭찬을 받은 일이고 하나는 주님께 책망을 받은 일입니다. 근데 먼저 주님께 칭찬받은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는데, 그 칭찬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이야기는 지금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노를 내가 알고 칭찬하고 싶다 이거예요. 또 너가 잘 참아냈다, 견뎠다,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부지런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지금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부지런함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난 것과 내가 드러난 것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은 이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단을.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신학이 바르게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부터 6절까지 딱 보면 지금 주님의 굉장한 칭찬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있고, 그리고 이 정도의 이 칭찬이라면 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어떤 메시지냐면,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그 기준과 한계는 항상 외모를 보고 그리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안다고 해도 사실은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깊은 속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속 중심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멋진 교회고 칭찬이 많은 교회고 자랑이 많은 교회고 주님의 칭찬이 컸던 교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칭찬이 많은 이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책망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책망일까요? 4절과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이 많은데 그 칭찬 가운데 책망인데 그 책망이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 안에 그 중심의 우선순위의 첫 자리에 두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또는 내 안에 그 어떤 것이 자리를 잡으면서 주님이 당연히 내 안에 그 중심에 와야 될 주님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일의 원인의 결과로 밀려난 것을 놓고 지금 너의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더 경고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엄중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엄중하게 들으냐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이 5절 끝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내 촛대를 옮기겠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목사인 저만 보인다면 조금 우리가 더 영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사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 찬양들을 통해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로 받으면, 사람의 노래로 만약 듣게 되면 이건 아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의 일의 결과로 너희가 지금 나를 뒷전으로 밀려났고,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여기가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경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 얼마나 남발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분에게 그 사랑이 그 단어 속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느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앞뒤 잡음과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너무 이 사랑이 값싸지게 너무나도 값싸게 이 사랑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가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은 온데가 안 되었고 너무나도 형식적이 되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이 책망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거짓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사랑 없는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헌신, 그리고 사랑 없는 하나님 앞에 들어진 이 행위가 있으면 내가 이 금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와 능력을 내가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건물 앞에서 우리는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있게 하고 이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합니다라고 말로 해서 그게 전달이 되게 참 사랑입니까?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앞뒤 좌우분 이렇게 살펴보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우리 서로 교제할 때 보면 알잖아요. 이분에게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 따뜻한 마음이 그 얼굴 표정에서 느껴지는 그 몸짓에서 느껴지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서로에 대해서 경계하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교회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임재의 그 영광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내가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며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거룩한 영성이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많은 경우 결산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결산이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도 결산이 있을 것이고 교회도 결산이 있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이 결산, 이 하나님의 이 평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많은 칭찬도 좋지만 그러나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많은 되어진 일들과 그 열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이렇게 많은 감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가 부족하여 책망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2편 1절과 2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시선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시선 싸움이에요. 그리고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삽니까? 세상을 보고 삽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세상은 흔들려요. 경제 흔들립니다. 정치 흔들립니다. 문화도 흔들립니다. 사회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땅의 환경의 세상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이야기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보겠다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반석이 하나님이시고 또 요새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만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동자를 봐도 흔들립니다. 사람의 몸짓을 봐도 흔들리는 거예요. 전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개인이 하는 거지만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도 개인이 하지만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의 신앙생활의 유무와 그 깊이 정도에 따라서 영향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가족이 받는 거예요. 가족이, 교회가 받는 거예요. 구역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 때문에 나의 가정과 교회 또는 구역 또는 직장과 일터에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개인의 신앙생활이지만,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나의 신앙생활이 나와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어지면 깊은 이런 영성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역이 세워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나의 이 멀어짐 때문에 가정도 멀어지고 교회도 멀어지고 모든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이 점검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회복이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되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복의 순간이 필요해요.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회복의 순간이 필요해요. 또는 어떤 몸의 연약함을 가진 분들에게도 회복의 순간이 필요해요. 조금 전에도 또 이렇게 또 수술을 앞둔 성도님의 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목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벌써 12월에도 여러분이 큰 수술을 하고 되고,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아파서 또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건강의 어떤 회복의 순간도 필요하고, 물질의 회복의 어떤 순간도 필요하고, 어떤 신앙생활의 회복의 순간도 필요하고, 근데 이 회복의 순간이 필요할 때 저는 이 에베소의 교회를 향한 이 말씀에서 저는 힌트를 얻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우리 조금 전 나온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회복의 순간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였거든요. 칭찬이 많았던 교회예요. 근데 그런 칭찬이 많았던 교회가 첫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되죠. 어디서 떨어졌지? 이걸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우리가 다시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할 때 이 생각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됐어요. 신앙생활을 하신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예배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을 때, 내가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며 감격이 되던 때, 내가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부르르 떨리며 그 입술에서 감격과 그 흐느낌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그 아픈 그 쓰린 그 마음을 안아주며 싸매어 주시던 그때, 이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떨어진 때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려면 왜 떨어지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기보다는 내가 주님과 가졌던 그 첫사랑, 말씀만 들어도 감격이 되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해도 눈물이 막 나고 흐느끼는 그런 그 은혜의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든 분들은요, 막 예를 들어서 살기가 힘들고 일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힘든 분들이요, 그 힘들지만 그 하나를 생각하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는데 우연히 방송을 통해서 딱 메시지 하나를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탁 들려오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은혜 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회복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이나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의미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회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도 용서 안 받으니까 은혜가 되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나가도 하나님께로 나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그가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몸에 악취를 풍기며 거지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 탕자가 결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성경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질문을 하잖아요. 야, 너 왜 떠났어 그때? 너 얼마나 갖고 왔어? 얼마나 쓰고 왔어? 뭐하다 인제 왔어? 이런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하나만 준 겁니다. 하나만 준 거. 만약 우리가 거꾸로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서 탕자를 만난다면 탕자에게 가장 은혜로웠던 때, 가장 감격적인 때가 언제였냐고 하면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의 순간을 맛보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 어떤 은혜 때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끊고 결단하는 이런 이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장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했을 때 이 처음 행위는요, 뭐 무슨 구호 같은 거 아니에요. 구호 같은 거, 뭐 거창한 구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종의 첫 걸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 힘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진짜 낙심된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힘들어서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막 귀가 닫힌 것 같고 그리고 입이 닫힌 것 같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너무 힘들으면, 너무 지치면, 너무 낙심되면, 너무 막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초에 또는 20초의 그 짧은 그 시간에 내가 우연히 보았던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의 때 우연히 방송에 나오는 그 한 말씀이, 그냥 성경을 그냥 무심코 열었는데 그 열은 딱 말씀 속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무심코 성경을 다 이렇게 펼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강한 팔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런 그 한 말씀이 그 사람의 그 어떤 삶의 완전히 회복의 순간을 만들어버리고 그 한 말씀 때문에 살아서 다시금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님이 예배스교를 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은 이게 막 무슨 거창한 어떤 슬로건을 걸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보다 그냥 작은 움직이지만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순종이지만 그 작은 순종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교회는 어떤 의미로 보면 일들을 참 많이 하는 교회예요. 저는 이 영광교회 우리 당회원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광교회는 진짜 일을 많이 해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들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와 관계없는 일들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막 나서게 되고, 그러니까 이 영광교회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일의 그 결과를 내고 싶어하고,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칭찬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섬 2군데를 갔는데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환영해주고, 굳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영광교회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그 어떤 고마움들을 표현하고, 사람들이 참 칭찬이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에베소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어떤 이 연말의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해낸 것에 대한 어떤 뿌듯함과 자부심보다는 영광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영광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살아있는 성도인가, 우리가 이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첫사랑을 강력히 간직하고 있는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고 에베소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살아있는 성도인가, 이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반응하는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이 반응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면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격하면 은혜로 보답하고 헌신하고,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에베소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영광교회가 많은 일들을 했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살아서 생명력을 가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반응이에요. 반응.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반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잠깐 잊어봤어요. 이게 반응이에요. 살아있으면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이 에베소교를 향해서 책망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왜 에베소교를 책망했을까요? 저는 이 가운데 대부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빨리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책망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권면할 수 있잖아요. 또는 부모가 자녀를 어떤 말로 훈계할 수가 있잖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징계가 될 수 있고,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떤 괴로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한다, 책망한다, 징계한다, 이건 뭐냐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자녀가 죽었다라고 하면 부모는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에베소교를 향해서 너희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칭찬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 하나 부족한 게 책망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책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고, 이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반응하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에베소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오늘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살아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우리가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예배 후에 이제 딱 가시잖아요. 가실 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렸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면,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다면, 저는 이 한 해가 저문 얼마 남지 않은 그 달력에 남은 그 몇 날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에베소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혹시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바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말씀을 내가 좀 게을리 보았나? 이런 마음들이 주어지면 바로 그때부터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오시면 돼요. 뭔가 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회복이 필요한가? 그래서 누가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의 문제면 용서하시고 관용의 문제면 관용을 베푸시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장로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들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승리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내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면 구역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면 직장과 일터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의 결과로 당연히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요즘에 어떤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눈에 아른거리고, 또는 어떤 음식이 아른거리고, 또는 어떤 명예가 아른거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아른거리는 것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은 자연히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5년을 여러분 정말 은혜롭게 잘 지내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한 해 동안에 많은 감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이 한 해 마무리 시점에서 뭔가 우리를 평가하고 싶을 때, 우리가 칭찬받을 9가지보다는 책망받을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도 그 한 가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그 책망받을 일이 혹시 뭘까? 기도의 문제일까? 언행의 문제일까? 삶의 문제일까? 헌신의 문제일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일까?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채워서 하나님과 온전한 이런 이 관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드리길 원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회복된 나 때문에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일터도 회복시키시고, 교회도 회복시키시고, 구역도 회복시키시고, 우리 사회도 회복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에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마다